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둘째 날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십시다. 노아 방주 아시지요? 노아 방주. 노아 방주에 그 키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러면 그 방주를 누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셨단 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가치관과 내 의식 구조에 따라가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게 진리로 세탁이 되고 진리 중심적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땅을 지향하고 세속을 지향하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목표 지점에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과 지시함을 따라서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삶이 이제 이 선택의 기로라고 할까, 이렇게? 이 기로에 지금 여기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서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도 서 있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죠. 아담이 지금 여기 섰을 때 여기 처음 출발은 차이가 없었다고요. 여기 부딪히는 부분이니까. 차이가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본다면, 이게 방향성을 본다면 여기와 처음 출발은 비슷했다고요. 그러나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굉장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던 부분이 이렇게 쫙 가서 쭉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똑같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은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 50년, 60년 해도 주일 한 번 와서 예배 드린 분과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린 사람을 비교해 보면 50년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람이 전체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에 1년을 그냥 50주로 그냥 보고 52주니까 50주로 보고 50년 하게 되면 몇 번 온 거예요? 50번 50년 하면 얼마죠? 2,500번인가요? 2,500번? 그래요? 그렇게 많나요? 굉장히 많네요. 그렇게 해도 안 변한 것이 참 신비하네요. 2,500번의 설교를 듣고 안 변했다. 야, 이거 굉장히 신비하네, 이거. 근데 만일에, 주일 오후, 수요, 금요, 지금 4번이죠. 거기서 새벽 예배 6번 정도. 그러면은 10번이네요. 한 주면 10번이네요. 10번씩 1년이면 500번이죠. 그러면 5년밖에 안 했다는 얘기죠. 5, 25.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오후 나온 분이 5년 신앙생활을 하면 50년 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제 우리 50년 신앙생활 존경할 만일이지만은 50년 했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새벽 예배, 수요, 금요일 계속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런 속도로 50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제가 요즘 그 성경을 계속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좀 준비해 놓은 자리에다 또 공부하고 또 좀 저도 연구해보고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이면 제가 이게 성경 공부를 3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표현이 묘한데 3편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한 1시간 정도를 3번 가르칠 성경 공부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죠. 설교 빼고도.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공부하는데 성경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계속 하고 그거 하는데요. 물론 다른 공부도 좀 하지만은 여러분들하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 아멘 하다가 또 가면 되지만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영상으로 다 남아가지고 잘못 가르쳐 놓으면 누군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뭐요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어떤 잘못이란다. 그 좀 성경 꽤나 안다는 어떤 신학자가 봐가지고 좀 변 목사님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아주 골치가 아픈 거죠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가르쳐야 되겠어요. 정말 이게 오차없이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교리적인 입장에 들어가서 조금 잘못 가르쳐 놓으면 이게 얼마나 제가 곤욕을 당하겠냐고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왜? 집중도를 가지고 또 영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자료가 남으니까 야 이거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겠구나 싶으니까 더 잘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궁창에도 공부하는 거죠. 궁창.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창. 자, 제가 아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전번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게 휘장에 처해 있지 않냐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때에 호렙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말씀 받아왔죠. 이게 지성소의 문제잖아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 모세를 따랐던 모세를 보좌했던 장로님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거기는 들어가면 죽는 장소니까 모세가 금식함으로 인해서 들어갔던 장소고 정말로 그 40주 40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한다. 여러분 한 끼만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 못 하잖아요. 요즘 물론 하나님 은혜가 모세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금식도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 아시지만 아이고 뭐 3일 그 정도 나도 하겠다. 한번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해보려면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성령 임재하고 성령이 3일 동안 받으셔야 이 금식이 힘이 들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한번 금식 3일 하려고 해보면요 정말 죽음이에요. 제가 한 20년 넘지요. 우리 애들이 한 5살, 3살 그 정도니까 큰 애들이 그때 금식을 한 7일 정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좀 더 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실은 더 하려고 했는데 더 하면 죽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말을 합니다. 그랬어요. 제가요. 그랬더만 하나님도 제가 도저히 못할 것 같은가 봐 그만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7일 하고 말았는데 제가 하던 금식 최고 만약에 7일이에요. 저는 금식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금식하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때는 뭐 금식 많이 할 때지만은 그때 이제 성도를 더불어서 막 40일 막 금식하고 막 그럴 때니까 근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때는 제 몸이 한 58kg 정도 될 때니까 받쳐줄 수가 없잖아요. 몸이 막 아파서 죽음의 상황을 막 극복해 넘어왔던 상황이니까 몸이 일단 그때는 그렇게 저희 집에서 그게 무서운 병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게 병간호를 합니까? 그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지 나중에서 그걸 알고 그게 죽을 병이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죽을 병이었는데 집에서 전혀 그렇게 몸이 쇠약하고 58kg였던 것이 제가 교회 섬기면서 53kg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막 금식할 때니까 53kg면 우리 한 집사님 몇 킬로 지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집사님 지금 57kg가 했으니까 53kg면 누구죠? 우리 교회 성도가인데 우리 여자분들은 어느 정도 되시죠? 웬만하면 다 50kg 넘어가죠? 우리 자매 좀 살림자가 괜찮죠? 키로수 몇 킬로 나가나요? 42kg. 우리 자매가 지금 42kg인데, 키로 이제 생각해보면 감이 오죠. 우리 자매 정도인데 제가 이게 쫙 빨아가지고요.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게 빤다고 이게요. 이렇게 가지고 얼마나 날카롭게 생겼겠어요. 그때 금식을 7일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한 11일, 20일 하고 더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으로 굶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은혜가 임재해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요. 보통 이거 굉장히 복이라고요. 이 시내산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40일 40일 금식하고 하나가 대면했던 그 자리가 그 지성소의 문제고 장로들이 있었던 자가 성막의 문제잖아요. 성막의 문제 그다음에 그 백성들은 뭐죠? 그 번제단과 같은 그런 성전 뜰이잖아요. 그런 곳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장소 궁창인데 궁창이 지금으로 교회예요. 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고 그게 지금 성막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부분들인데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창에서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이냐. 우리 똑같이 말씀을 예배당에 와서 듣고 오늘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두 번째 설교를 했는데 앞으로 한 두 번 할 것 같아요. 설교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주님께서 다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12 제자를 향해서 쟤들 나 모르겠어 이렇게 했다 이거죠. 쉽게 설명하면 쟤들이 나 따라오는 목적은 지들을 유익 위해서 따라오지 하나님 나라와 나를 위해 따라오는 진리를 위해 따라온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요. 같은 말씀, 같은 예수님, 우리가 좀 다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바로 봤다니까 백성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 오시면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 이렇게는 가능할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안 왔는데 안식일날 안 지키면 죽인다 그랬으니까 만일에 우리 즐거운 성도들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보다 쪽쪽 주일날 A가 안 오셨으면 A를 하나님 죽이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아, 갑자기 그분이 아프셨나 보네.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근데 또 두 번째 주일날 누군가가 안 왔는데 두 번째 날 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갔는데 누군가가 이제 제가 전화 여러분 빨리 오세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 목사님 왜요?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왜 그래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이죠. 그때마다 좀 긴가민가한데 세 번째 날 누군가 주일을 안 왔는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 지금 큰일 났습니다. 또 한 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일 안 지킬 수 있어요? 세 번만 하면 정말 3세번만 하면 안 지킬 수 있냐고요. 이제 안 죽기 위해서 올 거 아니에요. 안 죽기 위해서. 이제 신앙을 떠나서 안 죽으라니까 오는 거 안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지금 사실 좀 요즘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국 교회를 좀 전체를 보면 한 번 정도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느 교회 누군가가 좀 그렇게 좀 해서 딱 된다면 누가 주일날 범하겠습니까? 생명이 죽는다는데 누가 어떤 일 때문에 예배당을 빠지냐고 예배를. 안 빠질 겁니다. 이제 이 문제의 궁창이 바로 그거예요. 궁창이라는 말이 지난번 그 라키아 이런 말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궁창 위를 지향하고 땅을 지향하지 말란 말이거든요. 궁창은. 이게 궁창인데 이게 성막과 관련되어 있고 이 무리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란 말이죠. 대기꾼이라 보겠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전번에 여러분 공부할 때 이랬잖아요. 아벨을 헤벨이다. 히브리어로는 헤벨. 헤벨이라는 말이 뭐냐면 공허하다. 공허하다. 근데 그 공허하다가 그 명사적으로 동사로 사용할 때는 하발이 돼요. 하발. 하발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게 헤벨은 빈손으로 살면 안 된다. 헛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말인데 이거 하발은 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내 것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 말씀 채우겠다는 말이 하발이에요. 똑같은 헤벨이라는 말 가운데 동사로 쓰게 될 때는 허망하고 허무한 것들이 하발이 되어서 담는 거 이렇게. 이게 물컵에다 담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헤벨이지만 여기에 뭔가를 담았다는 게 뭘로 담았겠어? 진리로 담은 상태. 진리로 담은 상태를 하발이라고 해요. 하발. 이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발이 되어서 나는 버리고 거기에는 진리를 담으란 말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궁창이에요. 궁창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란 말이죠.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와도 빈손으로 가는 건데 진리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 뜻, 계획으로 채워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궁창이랍니다. 그건 절대 공간이에요. 절대 공간. 궁창은.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우리 생명이 존재해요. 지난번 우리 오늘 오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소와 질소가 20대 80으로 공존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공급해줘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짐승들 가운데나 모든 생물, 식물들 가운데 숨을 못 쉬면 사람이 못 살아요. 다 죽어요. 그 생명이 담겨있단 말이 이 궁창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훅 뺏어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는데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숨 못 쉬면 죽죠. 여러분들 숨만 퍼덕퍼덕 쉬면 절대 안 죽어요. 심장만 뛰면 1000년도 살 수가 있어요. 심장을 뛰는 한은. 사람이 죽으면 심장 멈추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제 아버지 사망신고를 할 때에 작성을 하잖아요. 가장 끝번에 이렇게 작성할 때 뭐라고 작성하냐면 심장 멎었다 그렇게 해요. 그게 죽음이에요. 심장 멎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궁창이랍니다. 이게 절대 공간이어서 여러분 비행기가 날을 때 그 공기가 없으면 날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 날을 때 못 날라요. 새가 날을 때 여러분 그 뭐죠? 그 알래스카에 있는 무슨 새가 어디 날라왔다 이렇게 뭐 알을 품고 갔다 이런 말이 많이 남잖아요. 이게 겨울에 오는 새가 이게 겨울이 지나면 다른 쪽으로 날아가잖아요. 날아갈 때 여러분 새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만 날아가나요? 기류를 타고 날아가죠. 기류를 타고.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보신 분 아시지만 갑자기 비행기를 타다가 비가 툭 떨어질 때 있죠. 기류가 툭 떨어질 때 그때는 어때요? 이게 강이 콜라만이잖아요. 그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갑자기 툭 비행기가 떨어진다고. 그 무거운 것이. 바람이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요즘 우리 이조인 권사님 신랑 되신 분 잘 타는 뭐죠? 패러글라이딩. 그 공기 없으면 탈 수 있어요? 못 타요? 절대 못 타요. 그것도 바람 기류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기류를 잘 타고 가면 하루 종일도 뭐 9시간, 10시간도 탈 수 있는 거예요. 위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구름 위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요. 바람만 제대로 타주면. 근데 그 바람이 갑자기 확 휘몰아치면 쓰러지죠. 넘어져 버리죠.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탈까 말까 이게 결정이 돼요. 근데 만일에 그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도 기류가 갑자기 확 차고 돌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곤두박질 쳐요. 그게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바람의 영향이 갑자기 확 돌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안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보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궁창입니다. 궁창은 절대적인 것이고 이 궁창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죽어요. 죽는다고 죽어. 우리 몸에 물이 70% 있고 바다가 70% 그랬는데 그래서 전번에 제가 공부할 때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이게 바다가 쭉 있었는데 여러분 우주라고 하는 것이 물이 덮여 있었죠. 우주가 덮여 있었는데 물을 나누었죠. 나누면서 밑에 물과 위에 물을 나눠서 노아 홍수 때 물을 쏟아버렸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물이 창이 터졌다 그랬죠. 땅에서는요. 물이 터져서 올라왔다 그랬죠. 솟아올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지 창조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틀 만드실 때 바다의 위를 딱 바다에 있는 이 부분을 쭉 잡당긴 거예요. 그래서 묻이 되고 산이 되었어요. 산들이. 물론 지금은 노아 홍수 때의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달라지죠. 지금 옛날과 다르지만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지구는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완벽하게 만들어요. 완벽하게.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냥 분노를 쏟아 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모든 것들이. 변해서 지금은 우리가 땀을 흘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이와 같이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냐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말씀을 지향하지 않냐고 땅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번제단이 뭡니까? 번제단. 번제단은 뭐를 이렇게 해서 올리는 곳이에요? 짐승을 올리는 것, 이게 짐승과 관련돼서 보면 이 짐승이 뭐예요? 어린 양이죠. 피가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이 물두멍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다 영접했지 않습니까? 영접했기 때문에 항상 교회 와서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죠. 이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물두멍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성소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성소에는 이게 뭐가 가려져 있다 그랬죠? 휘장이 가려져 있죠. 휘장이 이제 이게 상당히 이게 뭐죠? 이 정도 두께로 되어 있다고 쫙 했던 것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이때 무덤이 열릴 때 부활하실 때 딱 찢어졌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을 대언자로 세워서 말씀을 배우도록 가르쳐주도록 해주잖아요. 근데 과거는 이런 일이 있었어 없었어요? 안 돼요. 안 돼서 제사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죠. 제사 중심의 예배를 드려서 그 제사를 통해 산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이 궁창제 문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나와서 첫 번째 건넌 강이 뭐예요? 첫 번째 강이 뭐죠? 홍해지요. 그러면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첫 번째 이적을 행했던 게 뭐예요? 첫 번째 뭐가 피가 됐어요? 나일강이 피가 됐죠. 여러분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좀 드러나요? 첫 번째 건넌 땅이 홍해고 그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또 무슨 땅을 건너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어떤 땅이에요? 어떤 그 강이에요? 요단강. 그랬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거기서 마라의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맞아요? 마라의 사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죽으면 어디 건너간다고 그래요? 요단강. 다 물과 관련되어 있죠? 마라의 쓴물이랄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물세례.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뭐예요? 세례 받죠? 이게 궁창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게 뭐죠? 요한복음에서 가나온 잔치 물을 통해서 포도주 만들었죠. 그럼 성경 좀 이게 쫙쫙 연결되나요? 이게 구원 사역, 구원 역사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뭐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궁창을 통해서 딱 설명을 해놨다 이 말이죠. 궁창이라는 게 그냥 우연하게 궁창이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게 지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 받는 거. 여러분 세례 받죠?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 고린도전서 말로 얘기하면 홍해를 건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좀 설명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반드시 여러분 성소를 들어갈 때는 물동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 새로운 손님들이 오게 되면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물로 뭐 했어요? 손발을 씻겨줬잖아요. 그리고 그 뭐죠? 그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줄게 했을 때 있었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주님 어떻게 저를 발 씻겨줘요?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발과 손을 씻겨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와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뭐죠? 베드로가 그랬죠. 뭐 전체를 목욕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식으로 성경이 정리돼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예수 영접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서는 된다. 근데 이걸 자꾸 악용하면 안 되는 건데 참 우리가 좀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좀 조심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구속사의 문제와 관련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참 재밌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천지 창조와 성막 건축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자료를 제가 봤는데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뭘 창조했죠? 빛을 창조했죠. 빛을 창조했는데 어떤 글에는 보니까 성막 위에 하나님은 커튼을 치셨다. 커튼. 그걸 쳤다는 거예요. 세마포 이런 식으로 써서 설명했다. 둘째 날 궁창을 분리시켰는데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셋째 날 물을 한 곳에 모으셨는데 성막 안에 물두멍을 두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라고 만드셨는데 성막 안에 빛된 등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었는데 성막 안에 법궤와 속죄소 덮는 날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섯째 날 보니까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론을 아담보다 더 중요한 사람 만들어서 대제사 삼으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더라. 그래서 야, 이것도 어느 분 연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좀 받아들였습니다. 자, 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십시다. 현재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성막과 연결시켜서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물두멍에 반드시 손을 씻겨야 되고 휘장이 있는데 휘장은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원이 있다고 한다면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죠. 3층 천은 반드시 통과해야 가는 거죠. 이걸 통과해 가는 건데 하나의 신령한 세계, 육적 세계,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를 본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신령한 세계를 맛보려고 한다면 이 모든 허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허물에 가는데 물두멍과 그다음에 휘장을 허물에 가는 거단 말이죠.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교회의 이 휘장과 같은 것이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또 이것이 2층 천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 식으로 좀 정리하면 이게 지금 이사야서 보니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40장 22절 한번 보시죠. 예, 40장 22절. 예, 같이 한번 시작. 그는 땅 위에 궁창을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이다.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여기서 차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차일. 차일이 뭐예요? 차일. 참 한국말 어렵게 번역해놨죠. 이게 커튼이란 말이에요. 커튼. 이게 커튼. 이게 휘장이에요. 휘장. 그거를 번역을 해놨는데 옛날에 번역한 분들이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놔서 그러는데 근데 이거 지금 개역 개정판도 차이로 돼 있죠. 좀 이거를 좀 커튼 이렇게 해놨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 텐데 아니면 또 휘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제 그러면 참 어렵게 번역을 해놔서 그러는데 좀 안타깝죠. 조금 쉽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첫날 봐도 알겠으면 이게 차일이 뭔지 모르죠.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궁창에 산다고 본다면 여러분들 진리의 근거에서 진리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나가야 되고 신령한 세계를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고 물질을 쫓고 자꾸 그런데 없앨 것들을 쫓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이 교회가 물두멍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늘 교회에 와서 물동에 손을 씻고 몸을 씻어서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시키는 건 분명해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은 어떤 거죠? 시편 122편 6절이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지 않나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정말 부지런히 출석하고 부지런히 나와서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면 어떻든 우리 죄성은 좀 이렇게 좀씩 줄어들겠잖아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성이 조금씩 사라지고 뭐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씩 빠져나가서 뭐라 할까요? 그냥 그 풍선의 바람 이렇게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 정도 빠져나가겠지만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에 그 못이 요즘은 이제 안에 옛날에는 뭐 있었죠? 이렇게 그 튜브가 있었죠. 그럼 못을지를 바로 감고 놨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못이 박혀도 바로 팍 주저앉지는 않죠. 바람이 조금 빠져서 그게 다 빠져야 이게 안에서 계속 그래야 공간이 자꾸 넓어져야 바람이 빠진단 말이죠. 이제 요즘 타이어 빵꾸 난지를 빵꾸란다 펑크 펑크 난지를 잘 모르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타이어 해먹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그냥 여러분 휴게소에 서면 제가 옛날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신 일인데 제가 참 목사 훈련하다 별일 다 해봤는데요. 별짓을 다 해봤는데 제가 한때는요 8톤 화물차를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근데 그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사역을 준비하다가 워낙 그 부모님들이 그냥 돈 안 벌어온다고 하도 그래가지고요. 아는 형님네 그때 화물차 있는 그 집에 제 아버님이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 제가 했거든요. 조금 했는데 많이 한 건 아니고 몇 개월 했어요. 몇 개월 했는데 8톤짜리 밤새도록 달려와서 서울에 와서 진포고 아침에 내려가 버렸었거든요. 그러면 그 휴게소 가면요 망치를 하나 들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타이어를 탕 때려봐요. 여러분 그 광경 보셨나요? 보셨죠? 그러면 타이어 소리가 탱 소리 나면 펑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타이어가 조금 이게 소리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거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로 그냥 달리면요 큰 일이 나요. 굉장히 짐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제가 그때 한 3개월 정도 했나 하여튼 여러분 8톤짜리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때 좀 그렇게 좀 일을 제가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해봤는데 제가 오래 가지 않고 조금 하다 말았는데 참 힘든 일을 해봤죠. 제가 직장생활 해본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몇 개월 벌었는데 그때 밤으로 운전하고 낮에 또 내려가고 이런 세월 한 3개월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주로 가락시장 같은 데 들어가거든요. 그래 들어가서 짐 포고 이제 저녁에 올라와서 잠 자고 여러분 화물차 뒤에 보면 잠자는 데가 있잖아요. 기사들. 거기서 몇 개월 자고 그다음에 아침에는 이제 그 화물주들이 와서 짐 가져가면 이제 사인 받아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또 짐 차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 생활을 좀 해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뭔 얘기가 더 거의 나왔죠? 또 과거가 나왔네. 우리 집사람도 모를 거예요. 이거요. 제가 한 3개월 정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 꽤 괜찮게 하죠. 꽤 괜찮게 하는데 잘할 수밖에 없죠. 잘할 수밖에 없는데 운전을 오래 했으니까요. 장거리 여러분 그 8톤차 끄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저녁 내 사탕을 먹는 거예요. 잠이 오니까 커피 마시고 저는 커피를 못 마시니까 저녁 내 사탕 먹고 다녔었어요. 별일을 다 해봤는데 그게 제 인생을 살아 지금 많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자체가요 정말 복이신 줄 알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를요 부지런히 말씀 듣고 또 듣고 여러분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걸 많이 느꼈는데 제가 이제 그 3년 6개월 동안 이제 올 채널 했는데 아마 여러분 그 얘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 7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감이 있어요. 영적인 감이 있어서 서로 얘기하는 오늘 밤에는 아주 큰일 날 것 같다. 은혜가 막 쏟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그날 저녁은요. 그렇게 냉랭해요. 너무너무 차갑고 그날 저녁 힘든 날이 없어요. 이게 성령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어떤 날은요. 다 힘이 없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차라리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낮에는 또 평소 일을 해야 되고 또 저도 교회 사역을 해야 되고 그렇게 힘들 때인데 다들 지쳐가지고 이제 와서 첫 번째 하기 보니 라면 하나 끓여 먹거든요. 끓여 먹고 이제 쭉 퍼져가지고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했으니까 예배합시다 해서 인도하면요. 집사님, 이제 그때 제가 집사였을 때니까 집사님, 오늘 좀만 하고 자지요. 이래요. 그런데요. 그날은요.
하나님이 잠을 전혀 안 재워요. 은혜가 얼마나 막 쏟아지는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안 돼요. 그렇게 막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펄펄 살아나는 거예요. 펄펄 살아나. 기도 소리가 죽어가는 소리를 하다가도 은혜가 막 임하고 성령이 뜨겁게 임하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룻밤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세계 잘 모르시죠? 몇 분이나 우리 교회에서 세문이 모르는데 그 세계 들어가 보면요. 별천지예요. 그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서 빠지면요. 못 나와요. 그래서 막 은사도 받고 기도받고 다니고 하면요. 제가 그거 다 해봤어요. 해봐서 뭐 은혜 받으려고, 그때는 은사 받으려고, 은혜라는 개념은 은사 받으려고. 은사 받으려고, 은사. 근데 그거 별것 아닙니다.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하는 순간 쫙 버렸잖아요. 다. 은사도 다 버리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데 참 잘했다 싶어요. 오늘 주일날인데요. 여러분들 한 말씀이라 여러분의 어떤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길 바랍니다. 살길 바라고요.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타작마당과 같은 곳이어서 알고 쭉정이를 고르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본다면 그냥 무심하게 갈 일은 아니다. 또 오전 예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큰 무리가 모였다고 해서 별것 있는 것 아니다. 이해되셨죠? 한 영혼이 모이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포되면 그것은 좋은 교회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잣대에 의해서 그분 훌륭한 교회네, 훌륭한 목사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요 지금 우리 장로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하기 싫은 건데요. 우리 신창동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한 1년 7개월 동안 있다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답례 차원인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축사를 좀 해달라고 지금 제가 부탁을 받았거든요. 참 제가 이거 안 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3분 해달래요. 축사를. 그럼 이게 뭐 3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니면 설교를 할 수 기회를 주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축사도 성전 건축하셔서 은혜스러운 설교 축사 3분만 해주세요.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참 고민에 빠졌어요. 뭘 하다 내려올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5월 3일 날인데요. 11시 하는 건데요. 그래서 3분 축사를 해달라는데 그것도 성전 건축 관련되어서 은혜스러운 거 이렇게 답이 와서 뭘 은혜스러운 걸 내가 전할까. 이게 참 여러분 좀 답 좀 주십시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계속 그게 골똘히 생각하는데 도저히 답이 안 떠오르는 거죠. 뭘 3년 동안 또 집사람은 딱 짜여서 가는 그 교회는 딱 짜여 있는 교회니까 3분 넘으면 안 되고 또 작아도 안 된다. 딱 3분 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 이게 지금 고민이 빠졌습니다. 성경 얘기도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여러분 교회 사랑합니다. 참 잘 지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올 수 없고 그것도 또 은혜를 좀 끼치고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또 그 교회가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여기저기 큰 분, 작은 분들 오셨을 것이고 또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들 오셨을 거고 뭐 별분들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통합주 목사로 제가 처음 가서 축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합동치 가서 그냥 내릴 수도 없는 거고 참 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답 좀 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말씀대로 살아보고요. 알곡 신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000명이 모여서 제가 축사하기 때문에 그게 복이 아니고요. 저는 정말 그게 지금 참 힘듭니다. 뭐 좀 설교를 하라 했으면 좀 설교는 좀 제가 준비를 가서 할 것 같은데 축사 3분에다 하라니까 참 이게 전번에 우리 미국의 캐리 국방장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외교부 장관이가 그렇죠. 우리나라 또 외교부 장관하고 이게 기자들과 기자회견 하는데 3분 딱 브리핑하고 이게 받는 게 있더라고요. 3분을 제가 지켜봐서 꼭 3분이라고 돼서 그분들 3분이었더라고요. 지켜봤는데 캐리 장관이 온 걸 환영하고 또 얼마 전에 가서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이번에 만나 또 만나 좋았다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만났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지금 즐거운 교회와 이러고 나서 1년 7개월 있었고 또 이렇게 만나서 이게 이제 뭐 큰 집과 같고 작은 집과 같다 이렇게 하다 내려와야 될 건지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요. 우리 이제 그렇게 좀 살지 맙시다. 말씀드리지 살자 말씀대로 말씀 살다 갑시다. 우리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창세기 지금 오늘은 제가 조금 평이하게 여러분 성경을 가르쳤지만 우리가 지금 궁창이라는 부분을 두 번째 공부하는 건 평이하게 좀 공부한 거고 지난 금요일날은 좀 어려웠었는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 들어서 꼭 한번 보시고 오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분명한 사실을 알고 돼야 돼. 알고가 안 되면 안 돼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수요일 날은 또 다른 관점에서 공부를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 그 세 번째 날 읽어보고 오세요. 세 번째 날, 네 번째, 다섯째 날 읽어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준비는 해놨습니다. 다 준비는 해놨는데 그때 공부를 좀 하기로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휴장이 없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직통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으니까 변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저귀를 좀 펴시고 신앙을 좀 회복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